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의 선한 일에 모범이 되셨고 말씀으로 단정하게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당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또는 다른 병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셔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면서 항상 소망의 눈을 열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을 사용하지만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도 사용을 합니다. 이 달력에는 음력이 표기되어 있죠. 음력뿐만 아니라 24절기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 24절기는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이 어민들에게 이 24절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농민은 이 24절기의 그 흐름을 보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씨를 심고 또 가꾸고 추수를 하죠. 이 절기를 잘 이용해야 풍년이 오는 겁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많이 몰려오는 때가 그 24절기 안에 그런 통계가 있어서 어민들도 그 절기에 맞춰 고기를 잡아야 풍어가 오는 겁니다. 절기는 한 해의 마디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24마디가 있는 것이죠. 농민이나 어민들은 그 마디를 기다리며 일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중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기다리는 일입니다. 사실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인생이란 기다림의 끊임없는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성공하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농민이 때를 기다리듯이 모든 사람들 무언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은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기다리는 것이 시작이 되죠. 출산할 때까지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10달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지만 부모에게는 그 순산을 기다리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인간은 똑같이 이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기 시작한 후 이제 다시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게 됩니다. 어려서는 생일을 기다리죠. 좀 크면 어린이날을 기다립니다. 선물 받은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청소년이 되면 하루빨리 성인이 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하죠. 부모가 되어서도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안정되게 살 것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죠.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대림절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완성될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구원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밤을 새워 지키는 이 파수꾼에게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은 오직 아침만 기다리죠. 그러니 이 파수꾼에게 아침이 얼마나 더디 오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말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토록 간절한 마음, 이토록 간절한 믿음으로 대림절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잠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기다리는 것에 그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은 잘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일에도 작심삼일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기다리는 그 뜻의 완성이 도달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더디다고 포기해 버리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평화는 없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나의 기다림이 완성이 돼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과 내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쌀을 씻고 그 씻은 쌀을 솥에 넣고 또 불을 지피고 또 이제 밥이 다 되면 밥을 떠내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붓고 그런 다음 숭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년의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미가 급한 사람이 물을 길러와서 숭늉을 먹고 싶다고 한다는 뜻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한 행위를 질책하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이 시간과의 싸움이죠.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시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급하게 바라보고 그 시간에 내 시간으로 맞춰서 집착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졸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빨리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 거짓 교사나 이단들의 유혹과 조롱에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80년 말에서 1900년도 초 한국교회 혼란에 빠뜨렸던 그 이단 가운데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장님을 중심으로 이 종말론자들이 주장한 것, 시한부 종말론, 한마디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죠. 그때 세계가 이제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바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 집과 가정, 재산을 다 버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한 군데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기도 했었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쉽게 그런 일에 현혹이 됩니까? 조급함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단의 잘못된 사이비에 현혹이 돼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6절 그 긴 말씀 가운데 두 사람 주인공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두 분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에만 나왔다가 그냥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분들의 인내, 간절한 기다림,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에게서 조급함이 느껴집니까? 이분들에게서 어떤 조급한 그런 생각, 그런 태도,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까?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랜 세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을 뿐, 그런 느낌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시몬과 안나가 이 기다림 끝에 무엇을 얻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들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하루도 천년같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천년도 하루같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을 주님께 맡기도록 하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대림절에 이 시몬과 안나처럼 조급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셔서 마침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되 땅의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미련,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려놓아야 할 그것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대중가요 가운데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잘 알려진 노래죠. 제가 노인대학을 수년간 해서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80은 또 어떤, 90은 100세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 나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흥겹게 부르는 노래이긴 한데 세월 앞에서 아쉬운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60, 70, 80, 100세 됐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에게 나를 좀 간절히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잠깐이고
한순간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들이죠. 물질들입니다. 본문 10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이 되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누구도 예기치 못했을 때 주의 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도둑같이 오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오셨습니다. 별을 보고 먼 길을 나선 이 동방박사 세 사람, 한밤중에 양틈에 잠을 자던 이 목자들에게 그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둑같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이 이렇듯 도둑같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손에 움켜쥐고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글을 남겼는데 더 큰 복이라는 글, 제게 상당한 울림을 줬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라. 채우는 복보다 비우는 복이 더 큰 복이다. 그때 세상에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울 것,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은 이웃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 태도이죠. 신앙인들의 생활 양식인 겁니다. 자, 이 거룩과 경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 이 거룩과 경건,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불강력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영성과 신앙이 점점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나는 본질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예배가, 말씀이,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셨다가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회복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소망의 눈을 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타서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날에 불에 다 없어지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기다려야 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분입니다. 시편 39편 7절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따라합시다 주께 있나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이 시인, 오직 주님께만 내 삶의 영혼에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 불에 타거나 물에 밀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항상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소망의 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열려 있기도 해야 됩니다. 소망의 눈이 있기는 있는데 그 눈이 닫혀 있으면 절망이 되는 겁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죠. 소망의 눈이 닫히면 마음도 닫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환난을 참습니다. 기도하에 힘쓰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항상 소망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 학살의 대명사인 것은 다 아십니다. 그곳에 수감됐던 유대인들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단지 조금 늦을 뿐입니다.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면서 하루하루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유대인 외과 의사가 그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한 수용소였죠. 근데 그는 이 유리조각 하나를 찾아서 매일 자신의 수염을 깎고 면도, 얼굴을 단정하게 자신을 단정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죠. 독일군이 매일 얼굴을 깨끗하게 다듬는 그 젊은 청년, 그 사람을 일찍 죽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다음번으로 또 다음번으로 살려준 겁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망한 겁니다. 그거 살아난 것이죠. 그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렀던 그 노래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불렀다는 겁니다. 소망의 눈을 항상 열고 주님만 바라보면 마침내 구원과 회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에 메시아를 기다리시되 항상 소망의 눈을 열고 기다리셔서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회복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면서 항상 소망의 눈을 뜨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 이 대림절에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과 회복과 마음의 큰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